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성함을 경험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이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소개합니다. 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열고 닫는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정한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가 양을 많이 기르는 그런 곳은 드물지 않습니까? 대관령 가면 삼양 목장에 양 구경을 하러 가는데, 그러나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이제 목사님 그룹이 함께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목자들이 우리가 양을 어떻게 치는지 이제 그 현장에 우리가 머물면서 좀 구경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터키 저 시골 갔어요. 버스를 타고 좁은 그 산악 도로를 가는데 코너를 싹 돌아가니까 양떼가 그냥 쫙 덮였는데 길까지 다 덮어놨어요. 버스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뭐라 터키어로 막 목동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휘파람을 휘 부니까 양떼들이 그냥 촥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참 말 잘 썼다. 자, 이제 거기서 한 그 조그만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양을 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구경을 하는데 옛날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양 자체가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여전히 풀 먹고 네 발로 다니고 양이 양이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양들은 밤이 되면 이제 우리에 모여서 요 밤을 안전하게 지내는데요. 그리고는 아침에 이제 목자를 따라서 초장으로 나가서 또 풍성한 꿀을 얻고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이제 평안히 쉴 수가 있었죠. 양의 우리라는 것이 거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돌 주워다가 돌담을 둘러싸는 거예요. 제가 터키 가보니까 꼭 제주도 돌담 싸는 것 같이 그렇게 이렇게 돌담을 쌌어요. 그게 이제 양의 우리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문짝은 없어요. 그냥 문짝은 없어. 그럴 때 이 양들이 문짝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여러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목자가 스스로 양들의 문이 되어서 밤이 되면 그 입구에 가로 누워서 목자는 잠을 잔대요. 그러면 양은 그 목자를 넘어가냐? 안 넘어간대요. 절대로. 그게 목자는 그렇게 그 입구에 누워서 밤에 잠을 자고 양들은 그 우리 안에서 또 안전하게 잠을 자고. 그러니까 목자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또한 양들이 무단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막아주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러한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과 안전으로 인도하시면서 영적인 양식, 그 생명의 꿀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또 우리 삶의 참된 의미와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문으로 삼고 그분을 통해 들어갈 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문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쾌락을 문으로 삼고 살지는 아니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유일한 문이고 그 문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아주 도둑과 목자의 극명한 대조를 지금 이루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지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둑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났던 거짓 선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양을 이용하고 착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즘 뉴스에 해늘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란 사태 아닙니까? 지금 이란은 이슬람 성직자들이 통치하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인권을 되찾기 위해서 피 흘리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는 시위대가 이미 한 12,000명 이상이 군인과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마 더 될지도 모르겠죠. 근데 과거에 이란은 자유로웠고 풍요로웠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건설 근로자들과 사업자들이 이란에 가서 일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거리도 있고요. 또 테헤란에는 우리 또 서울 거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 사회는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됐죠. 이 이슬람은 국민들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혁명 전에 존재했던 세속주의 정권에서의 자유는 다 급격히 사라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신정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모든 정치적 결정은 이슬람 율법과 최고 지도자의 해석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반대파에 대한 아주 가혹한 탄압이 시작됐고 언론, 표현, 집회 자유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수많은 정치범들이 구금되거나 처형되었고 이런 공포 분위기는 국민 전체의 삶을 위축시켰어요. 소수민족이나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도 심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 샤리아라고 합니다. 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이 율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여성들은 그런 나라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이제 의무화되었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젊은 여대생이 히잡 착용에 여러분 거부하다가 체포됐는데 몇 날 안 돼서 시체로 발견됐잖아요. 죽였지. 그리고 철저히 남녀 분리 정책이 또 시행됐어요. 그 다음에 서구식 문화나 또 음악, 영화 이런 것은 제한되거나 금지되었고 교육 시스템 또한 이슬람 이념에 맞춰서 재편됐어요. 특히 여성들이 고통스러워. 여성들은 교육이나 직업이나 이동의 자유 등에서 큰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개인의 생활 방식과 선택의 자유가 아주 심각하게 침해받았고 이거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과 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술가나 지식인들은요 표현의 자유를 잃고 침묵하거나 아니면 아주 망명하는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도 경제적 어려움이죠. 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와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러한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니까
커피 한 봉지를 사는데 돈을 키로로 달아줍니다. 이란 화폐가 그만 이제 가치가 없어졌어요. 종이처럼. 돈을 셀 수가 없어요. 키로로 달아가지고 계산을 해요. 이란은 석유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은 지금 없어요. 경제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요. 많은 국민이 실업,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궁핍을 지금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는 희망을 잃었어요. 그러니 저들이 나가서 거리에서 저렇게 총 맞아 죽어가면서 여러 번 투쟁하는 거죠. 지금 뉴스 보니까 이란은 지금 꼭 북한하고 꼭 닮아가고 있대요. 외부의 소식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인터넷망을 다 차단했답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은 서방 국가들과 대립하면서 이제 고립됐잖아요. 외교적,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는 이란 국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외부 정보 접근이나 교류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인권 측면에서 보면 많은 이란 국민들이 상당한 고통과 지금 희생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시위대가 체포되거나 심지어 처형되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 민중들은 자유와 인권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지금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기 말하는 도둑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적인 도둑들이 여러분 존재합니다. 죄와 사탄, 그리고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욕망, 거짓된 이념들이 바로 그런 도둑들이잖아요. 우리들에게서 평안을 훔치고 기쁨을 죽이고 영적인 생명을 아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단절시키면서 결국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이 도둑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도둑들에게 지배당하고 여러분 사로잡힌 나라와 민족들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성경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거든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과 달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 헬라어 원어를 보면 조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풍성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이건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완전하고 그냥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 참된 평안과 삶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것을 뭐라고 불렀다 했습니까?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샬롬. 자,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 풍성한 삶,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풍성한 삶을 경제적인 부나 건강, 명예 같은 세상적인 성공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 축복받은 삶의 한 부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차원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은 자, 이런 특징을 가져요. 첫째는 영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자,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했죠. 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 속에서 오는 깊은 만족과 평안, 죄의 용서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은 그 어떤 세상적인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는
우리 내면의 평안과 기쁨이죠.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내적인 평강과 어떤 상황 속에도 잃지 않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네, 성경은 이 세상에 고난과 환난 우리에게 없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자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자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했거든요. 불이 없다고 말씀 안 했어요. 우리가 그걸 통과한다고 말씀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 우리가 비록 살지만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을, 어떤 상황에서 잃지 않는 기쁨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기는 뭐라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그랬거든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늘 불안정합니다. 예, 요동칩니다. 동쪽 봤다 서쪽 봤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 사람 손잡았다 저 사람 손잡았다. 분주하게 요동치고 살지만 그들의 삶은 여러분 정함이 없습니다. 의인은 요동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자, 주님 안에 우리가 누리는 삶의 사명과 목적이 있는 삶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가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참 풍성한 삶이에요. 네. 우리가 이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건강하기도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또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서 우리가 좀 더 소득이 늘어나고 내 삶이 좀 더 넉넉해지기도 소원하지요. 여러분들이 좀 더 지혜롭기도 소원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도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네. 그런데 그 우리들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내 삶의 나 하나의 복에만 그친다면 이런 것은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고 미신 섬기는 사람도 지금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쭉 쫓는 것이 우리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하나님 그거 아무 가치를 두지 아니하세요. 어떻게 쓰고 왔느냐를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우리를 여러분 가치 있게 여겨주시냐? 아니죠. 짧게 살았던 길게 살았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냐? 내가 왜 잘 돼야 하냐? 내 삶의 이 지금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에 우리가 여러분 조명하여서 우리 그것을 깨닫는 것. 네, 그것이 여러분 참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풍성한 삶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은 우리를 또 풍성하게 만듭니다. 나눔과 베품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지요. 네. 그래서 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우리 교회만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여기에다가 쏟아붓고 했다면 우리는 지금 저 옆에 있는 땅에다가 우리가 벌써 예배당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자원을 우리들만 위해서 여기다 쏟아부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더 시설 좋고 이런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가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가 선교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쏟아부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든든하고 예?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좀 상 받을 거 생각하니 마음이 기쁩니까? 예. 저는 그래요. 늘 그래요. 예. 예배당이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이 천당 가는 것이다. 네. 요즘은 내가 다한데 막 웅장하게 막 시설 중에 잘 지어놓은 예배당을 가보면 내가 좀 기가 죽어요. 아, 나도 이렇게 할 걸. 은근히 그럴 마음이 든다고. 그거는 내 자존심 때문이겠지요. 내 자존심이 느끼는 어떤 열등감일지도 몰라요. 근데 한편으로 그러고 나오면 성령께서 말씀해요. 성령께서. 예? 이 사람아, 네가 왜 세상적인 가치관을 또 가지냐? 예? 네 입으로 늘 말했지 않냐? 예배당이 천당 가냐? 사람이 천당 가냐?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참 뭐 웅장하고 아름답고 시설 좋고 이런 우리가 예배당은 우리가 짓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참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나눔과 배품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자, 이런 풍성한 삶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이 자본주의의 가치관은 내 주머니에서 내 손에서 나가는 것은 손해라고 말하고 지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심음이라고 그랬어요. 심음.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고 하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고 지출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심은 거예요. 네, 심은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현세에 심은 거 네, 내가 거두는 거예요. 어제 심은 거 내가 오늘 거두고 오늘 심은 거 내가 내일 거둬요. 나는 심은 거를 거두고 사는 삶이에요. 부모 세대가 심은 것은 자식 세대가 거둡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손해, 지출 말 안 해요. 심음을 말하는 겁니다. 심음. 잘 심고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책에서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캐나다 의사. 근데 이분이 또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하는 데 기여한 4명의 교수 중에 한 분이래요. 자, 이름이 윌리엄 오슬러인데 이분이 자기를 받았어. 그래서 윌리엄 오슬러 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나는 오늘 하루만 살기로 결심했다. 이 말로 유명하대요. 자, 이 오슬러 경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헌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재를 그렇게 막 흔들리며 산다. 이걸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그분은 인생을 하루하루 온전히 살아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분은요,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 한때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농부는 풍년이 들면 감사하고 흉년이 들면 또 내년을 기약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답니다. 그 농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에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묵묵히 행하며 내일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슬러경이 이 농부의 단순한 삶의 지혜에서 번쩍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신의 삶을 지금 여기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나간 실수에 연연하지도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도 다 내려놓고 대신
오늘 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오늘 연구해야 될 의학 서적을 깊이 탐구하고 오늘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을 했답니다. 그 결과 이분은 마음의 내면의 평화를 얻고 그 삶이 놀랍도록 풍성해졌어요. 이 단순한 의술을 넘어서 환자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희망까지 주는 의사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하루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정말 진정한 풍성함을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오슬러 경이 발견한 풍성한 삶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주님 안에서 오늘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벗어나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만족 그리고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드나들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꿀을 먹는 삶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여러분 살고 있나? 우리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잘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도둑이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삶의 영역에 내가 지금 발을 들이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이 1월 달부터 우리의 믿음, 내 살아가는 삶의 방향, 그리고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 이런 것이 바르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존재하는 것, 그 이상의 삶, 살아내는 것,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삶, 만족하는 것, 그 이상의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초청입니다. 세상의 헛된 풍요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풍요는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으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이런 말씀하죠.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구원과 안전 그리고 매일매일 공급되는 영적인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찬송 드리고